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말씀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돌아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내가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우리 또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홀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도 미친 길이라고 그런 소리도 듣네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몸이 불편해서 나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아버지 고국을 방문하며 또한 아버지 그 모든 주어진 일들을 또
또한 아버지 잘 감당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모두를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은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열린 마음, 성령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부족한 종에게 귀한 말씀을 오늘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여 통로여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발람에 대하여 역사의 끝자락에 세밀히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은 말세의 끝자락입니다. 성경 66권이 인류사를 얘기하고 세계사를 얘기하면서 이 성경대로 역사는 시작이 되었고 진행되고 맞춰진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록하여 말씀을 남겨주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역사의 끝자락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말세의 쥐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때를 우리는 맞이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는 이 역사의 끝자락에 이 발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발람이 모압왕 발락에게 가기까지의 일을 민수기 22장에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목요일날 5장의 말씀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을 읽으신 분들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본문의 이 말씀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모압은 암몬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친인척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는 그 땅을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그는 순종하여 떠나왔습니다. 도착해 보니 그것이 가나안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출발하게 되어질 때 말씀을 붙들고 말씀 듣고 나온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붙어서 나온 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온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 나온 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여기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또한 암몬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두 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보세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듯 싶었잖아요. 아브라함 따라 다닐 때에 의로운 자인 것처럼 살았잖아요. 그래 한때는 롯을 의롭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 있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의인 10명까지 간구하며 50명에서부터 줄어들어 10명까지 이르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가며 이 의롭다고 하는 롯을 의로운 줄 알고 의롭다고 하는 그 땅에 10명의 의인을 간구했지만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당하게 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은 까닭이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까닭인지 모르지만 롯을 의롭다고 롯의 8식구들을, 롯의 가족들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모압과 암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보십시오. 한 번 속삭이는 자가 끝까지 두고 역사에 하나님의 계획하는 이 섭리도 거역하고 그 가로막는 이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아브라함처럼 받았다 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의 후손들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의 끝자락을 맞이했다고 하면서도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처럼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받게 되어지게 되면 참 곤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뿐만 아니고 롯도 범죄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암몬과 모압이 끝까지 정말 아브라함의 이스라엘과 친인척 간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언약 성취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400년 만에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이 모압 왕 발락이 말이에요. 대항하면서 가로막고 있는 현장을 상세히 민수기 22장부터 25장 말씀에 담아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목요일날 읽으셨을 것입니다. 여기 모압 이 발람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400년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길 수 없는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싸움을 하고 이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길 수 없으면 항복을 해야죠.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직감하고서 말이에요. 당대에 유명했던 선지자 발람을 모압으로부터 800km 떨어진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에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1차, 2차 사신들을 보내게 되어지고 3차의 만남은 본인이 본국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이 광경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발람은요, 성경에서 의문을 일으키는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왜? 여기 이 발람은 선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지도 않고요. 여기서 발람을 그냥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 정말 능통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찾아가셨고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예언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민수기 22장부터 25장 말씀에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 얘기했을 때 선민 이스라엘에게서만 나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발람이 성경에서 의문을 일으키는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등장하면서 보세요. 이는 선민 이스라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발람은 또한 선지자였고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언할 수 있었던 능력을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발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며 또한 신실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기도 한 자로서 메시아 예수가 나실 때 별이 나타날 일을 예언한 자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또한 이 모압 왕 발락의 이 세 번의 유혹하는 이 전술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선지자도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발람도 바로 모압 왕 발락의 세 번의 유혹 전술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뭐라 그러니까 4가지 예언을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뜻을 전하기도 한 자가 바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예언, 하나님이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예언해서 선포되었던 이 메시지를 조금 이따 우리는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종이 있을까요? 출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말 지팡이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 받아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발람의 길을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하여 선포합니다.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그랬습니다.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홀의 아들 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못하는 나귀, 이거는 그냥 들어서 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타고 있었던 그 말이, 자기가 부리고 있었던 말이 자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가 말장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답변을 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게 되니까 자기가 타고 있는 짐승 나귀가 자기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을 하였다는 것.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발람의 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 숭배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하여 선포되어진 이 말씀 또한 담아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게 되어지는 이 강경. 사실 이 땅에는 버가모 교회와 같은 교회가 너무 많이 있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한 모델 가운데 버가모 교회를 찔러서 얘기할 때 발람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길을 가는 교회의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선포케 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4,000여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분명히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가 목용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여기서 가늠하다가 왜 하루에 24,000명이 죽습니까? 발람이 모압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전술을 얘기했는데 그 전술을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이 행음하는 일을 합니다. 미디안의 백성들과 행음합니다. 이방인의 백성과 행음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모세가 이 창세기 15장 모세 언약을 이 아브람 언약을 지금 성취시켜서 민족의 영도자가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오고 오는 그 현장에서도 선민 이스라엘이 두려운 줄 모르고 간음을 보란듯이 모세 앞에서 간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24,000명을 연병으로 한 현장에서 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강경을 말하면서 이 발람의 길은 간음하는 길이다. 간음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간음한 것만 간음이 아니고 영적 간음도 간음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여러분의 이치와 여러분의 인생의 노하우와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지적하며 이렇게 살면 이 발람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여호수아 13장 21절 22절 말씀에 그렇게 새겼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 지말에는요, 이 발람의 후예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슴에 딱 지금까지 성경이 지적한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겨봅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홀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 발람의 행동을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하면서도 목회자들이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그러나 함부로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람의 행동을 미친 짓이라고 한 자가 있습니다. 베드로답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미친 짓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는 발람의 길을 얘기하면서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방문합니다.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풀어 들어가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방문합니다. 발락 왕의 사자들이 제일 처음 발람에게 왔을 때에는 복술의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복술의 복을 간구하고 복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복을 구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라고 이 복술의 예물을 발람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는 선지자인데 그래도 이 말하고 이 발람 선지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 이 말을 듣자마자 그거를 길을 씻든지 그를 쫓아보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 순간 욕심이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욕심이 자기의 마음을 흐리게 해서 그들을 집안에 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그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내 집에 유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보고 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분별할 수 없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그런데 저주하라고 돈을 가져온 자들을 집안에 유하게 하면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 것처럼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척 물어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 발람의 간사하고 교활한 그 입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간사하고 교활한 이 모습을 지금 이 본문에서 발람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또한 하나님 백성들이 어렵게 될 일을 개의치 않고 있잖아요. 누구의 백성인가를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이 사람이 누구냐?
9절에 하나님께서는 엄히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물으시게 되어질 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유예 기간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너와 함께한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것도 엄히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미 탐심에 하인 맞은 이 발람은요, 그러면 회개해야지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까. 회개의 기회를 줬으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발람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것 같이 대연자약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2장 10절로 1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이 발람에게서 어떤 모습이 여러분 보여집니까? 발람의 가증한 극단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도 이 가증함의 극단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증함의 극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끝자락에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 입에서요, 자신이 저주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지금 꼽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담아주셨고 발람에게 정확하게 가르쳐내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복을 받을 자가 아니에요.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 받은 자를 저주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입니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어떻게 돼요? 모아방 발락에게 갈 수 없는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발락 왕은 두 번째로 더 높은 귀족들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발람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 그를 높여서 크게 전개하게 하고 무슨 말이든지 다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 기록되고 있죠. 이 발람은 말로는 그럴싸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서 내어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민수기 22장 18절 말씀에 분명히 새겨서 자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고백은 이렇게 놓고 행동은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는, 삶 속에서는 없습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크게 주의해야 될 일은 처음에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발람의 속에 있는 탐심이 발람의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 인간이 기어이 고집하는 일을 조건부로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이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며 예수를 자기 삶에서 내던져 버릴 때 이스라엘 이 백성들 육의 모습들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버려 두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말씀에 내버려 두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가 하는 일들을 따라서 가라고 얘기합니다. 모압왕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따라서 가라고 합니다. 모압왕이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발람이 고집하는 그 일을 조건부로 허락한 거예요.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런 허락은 여러분 불행합니다. 발람이 얻은 허락은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망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따라가라 하면서는 마지막 담아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2장 35절에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가기는 갔는데 허락은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에 담아준 말만 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발람이 얻은 이 허락은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멸망의 길이잖아요.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이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과 함께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가라 하셔놓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불행한 허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 말이에요. 그 길을 막으려고 길에 서게 하셨다, 세워놓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있음을 나귀가 보고 그 길에서 떠나 밭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길로 행하지 않고 길을 가로막고 불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나귀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 주인을 위해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으로 자꾸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발람은 탐욕의 눈이 이미 어두웠기 때문에 짐승 나귀가 본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불행함이에요. 짐승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짐승도 아는 여호와를 선지자 발람이 모른다니요. 선지자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의 끝자락을 살아내면서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귀를 채찍질하여서 길로 돌이키려고 애를 씁니다. 나귀는 좌우담에 발람의 발을 비비어가며 상하게 하며 못 가게 합니다. 안 갑니다. 그럴 때 발람은 더욱 채찍을 가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엽니다.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역사의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또한 발람의 눈을 밝히심으로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발람 선지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서 패역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 나왔더니 이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사자인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습니다. 민수기 22장 32절 33절에 분명히 기록되었죠. 발람을 책망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때에도 발람의 이 말은요, 참으로 가증없고 간교합니다. 이 정도가 되었으면은 정말 돌이켜야 되는데요. 이 정도가 되었으면은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참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요. 절규가 나와야 되는데요. 밖에 나가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회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요. 발람 선지자에게는 그 모습은 찾아볼 길 없고 발람의 말은 참으로 가증하고 간교하기 짝이 없는 말이 또 뱉어집니다. 발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생각도 없는 말을 하나님이 누구라고 감히. 민수기 여러분
23장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새겨놨나 하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앞에 말이에요,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언제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지 못하고 이런 대답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발람만 그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발람은 발락 왕에게 가서 종기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년을 베풀어 환대를 받을 때에도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할 것이라고 명언합니다. 민수기 22장 21절로 40절까지 그 긴 장을 그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지희와 물질에 타락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돌이켜야 했음에도 끈질기게도 그 어그러진 길에 연연합니다. 벗어던지질 못해요. 그리고 궁적인 제단 위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함으로 발락 왕의 문책을 받기도 한 자입니다. 그러나 발람은요, 궁석인 석상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나 사석에 내려오게 되면 발락이 약속한 돈과 명예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발락 왕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자기의 물력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무너지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패배시킬 방법을, 왜?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고 정면으로 승부하자니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석에서 뒷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패배할 길이 있다. 모압 왕이여, 노하지 마소서. 이스라엘 망할 길을 지금 가르쳐 드리겠나이다. 발람이 가르쳐 줬습니다. 이스라엘 망하는 길을. 그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이방의 희생제사 잔치에 참여케 함으로써 이 선민 이스라엘을 타락시킨다는 것이었어요. 작전이 이거예요. 성대하게 준비해라, 잔치를 준비해라.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의 남녀 청춘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낌없이 먹여버리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줄기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퍼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의 축제를 성대하게 고용을 하고 초청을 해요. 극히 사악한 것입니다. 발람은 유대인들이 바로 모함 여인과 어울리는 유혹을 받게 된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이 꼭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일러주었던 이스라엘을 패망케 되어지는 그 방법, 바로 그것을 그대로 진행시켜줬는데, 일러줬는데 이스라엘이 그대로 당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이 모압 왕 이 발락은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서는 연병을 발해서 24,000여 명이나 죽었고 크게 패했다고 하는 말씀을 민수기 25장 1절로 9절 또한 31장 16절 이에 있는 이 말씀을 바로 말시지말의 성도들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짓 하다가 연병 걸려서 하루아침에 24,000명이 한 현장에서 죽어나갔다는 것. 이 메시지를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게 합니다. 사실상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가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미디안 여인을 집으로 데려올 정도로 대담하기까지 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군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군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발람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게 되니까 군대도 막강한 군대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이 넉넉히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선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이 사자처럼 백성을 정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경고했잖아요. 그 다음으로는 뱀처럼 다가온다는 점을 베드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지금 이 발람은 이스라엘의 죄가 그 나라를 멸망시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다 망한 국가가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선민이라 하겠습니까? 무슨 구별됨이 있겠습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 멸망할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유다서 11절에 언급된 발람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 결론을 발람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 민수기 23장 24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네 가지의 예언을 주고 있는데 그 예언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승리했다는 선언이 민수기 23장 24절 말씀에 네 가지 예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으므로 그들을 저주할 수 없음을 네 가지 예언으로 분명히 밝혔다는 것이죠. 그 밝혀놓은 그 첫 번째가 민수기 23장 7절로 10절까지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구별된 백성들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의 선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23장 18절로 24절에 이스라엘은 자주 죄를 범한 자 맞다. 너희들이 조롱할 만한 너희들에게 조롱을 당한 백성 맞아. 그렇지만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용납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같지 않아 이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서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용납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선언을 바로 발람 선지를 통해서 예언케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써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보세요. 이 선민 이스라엘이 지금 발람의 이 두 번째 이 예언이 첫 번째 이 예언 두 번째 예언이 얼마나 귀중한 예언인가 보세요. 뭘 이루어 주는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 앞에 발람 너의 작전대로 선민 이스라엘이 형편없이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내 소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내 소유야. 이들은 제사장 나라야. 이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구별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저주스러운 그 불미한 작전 통하지 않아 얘기합니다. 나는 용서할 거야. 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의 손을 들어줄 거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예언을 그렇게 합니다. 또한 민수기 24장 3절로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약속된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 됨을 묘사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언해 줍니다.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만듭니다.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너희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과 동시에 다른 나라들은
멸망하실 것임을 발람이 세 번째 예언을 선포합니다. 또한 민수기 24장 15절로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장래의 영광이 성취됨을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뜨리고 어떤 주변의 국가들 다 망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 그에게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얘기합니다. 이는 멸절하지 않아. 제사장 나라야, 내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내 소유야. 그리고 이에서 메시아가 나실 거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것을 분명하게 네 번째 예언으로 선포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의 교회를 보게 되어질 때 얼룩졌다고, 얼룩진 것이 교회다. 세상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교활하고 더 더럽다, 더 얼룩이져 있어 죄로.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늘날의 교회를 보게 되을 때 너무 주름졌어. 세상에 너무 떼묻고 세상에 너무 익숙해. 그리고 흠이 너무 많아. 세상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이에요. 이제는 손가락질까지 해가면서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자들이 어찌 그래? 이 단계까지 조롱하며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없어. 그래서 교회에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이요. 분명히 빛이 꺼진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른 관점에서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4개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은 다른 관점에서 교회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우리의 죄를 벌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도 잘못하면 벌하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아멘. 발람은 이 축복된 은혜의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끝자락에 세상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 성도된 우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에 오늘도 우리를 조롱하고 전도하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만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도 전진하시고 내일도 전진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진하며 또한 예수를 전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람의 오그러진 길 하나님 성경은 증거했습니다. 발람은 자기의 전술이 모압 발락에게 이루어져서 정말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결론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른 관점으로 교회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